왕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그건 왕에게 하는 것인데 그 왕의 가마를 들고 있는 가마꾼이 가마를 들고 가다가 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 나한테 하는 건가?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절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만일에 뒤따라가던 궁녀가 따라가다가 백성들이 절을 막 하는데 이거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절을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결국 왕의 신하들과 가마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결국 왕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절을 하는 건 왕에게 하는 것이고 그 신하들은 그냥 왕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다는 것이죠. 가는 길목에서 자신이 인사를 받는 것은 자기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왕에게 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왕의 신하들의 숙명인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들 자신의 신세를 자신이 극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던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현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던 모습이 성경에서 오늘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4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출하기 전 그 땅을 미리 조사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었어요. 그 12정탐꾼은 그냥 너 오늘 잘 뛰어다닐 것 같으니까 오늘은 너는 가나안이 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뽑은 게 아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그 대표를 뽑은 사람이었거든요. 대표를 뽑았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12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풍요롭고 좋은 땅인 건 확실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워낙에 크고 아낙 자손도 있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가나안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칼을 뺄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장정이 6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생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군대의 전술을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힘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많다는 게 그건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좋은 얘기예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건 전쟁의 패배와 함께 더 큰 희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 후에 시내산을 오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 승리한 것이 유일한 전쟁 경험이었는데, 그거 역시도 그들이 무언가 무기가 좋아서 혹은 무언가 대단히 날쌔서 무언가 전술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만 60만 명의 대군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그 현실을 알고 현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가나안을 정복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게, 이 정탐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내가 경험하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확인하기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본문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이가 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중에 닦이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간대한 자들이며.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오늘 13장이었지만 다음 장 14장으로 넘어가면 자기들끼리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오해하기까지 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볼 게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그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린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정탐하고 와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직접 보게 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저런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풍요롭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안락하구나. 이거를 모세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12명 중에 10명은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자신들이 출애굽한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요, 또 그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돼요? 왜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좀 다녀볼까? 라고 했을 때, 뭐 요즘은 TV나 SNS나 이런 많은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사명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평하여 나아간다면 어떻게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우리 라합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라합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생의 삶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프리즘 같은 거 가지고 놀거든요. 그게 뭐예요? 빛을 굴절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기억하건대,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하건대 이러면서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이 뭔가 싸움 실력이 대단하고 무슨 유단자들이 많아서 이긴 싸움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워해서 포기해버린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 10명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이 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 갖기 시작하죠. 국제 코칭 연맹 설립자인 조셉 오코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칭 전문가이신데 그 사람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두려움에는 위협이 되는 대상이 존재해야 된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민족이란 두려운 대상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 두 번째로는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래요. 가나안 민족이 거인이다, 안악자손 같다, 네피림의 후예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피림이 존재했을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를 거치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고 딱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좀 덩치가 큰 사람들을 보고 키가 큰 사람들을 보고 전설의 그런 사람이라고, 전설의 네피림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또 조셉 오코너가 세 번째로는 위협의 대상은 있으나 실체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래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그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 10명의 정탐꾼이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 민족이 두려움으로 수군되기 시작하고 염려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셉 오코너라는 카운셀러는 두려움에 대해서 동물이 어두운 밤에 차가 밝은 불빛에 잡히면 꼼짝하지 못하게 되면서 창조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시골길을 갈 때 노루나 고라니를 이렇게 보면 헤드라이트가 딱 비치면 멈추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멈춰 서 있는 게 두려움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위험이 닥치면 빨리 도망가든지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공포감에 붙들려서 걱정이라는 공포감에 붙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결정장애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쟁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단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눈과 지식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두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하거나 두려움을 순식간에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뭐 목사고 뭐 별거라고 할지라도 걱정과 두려운 일은 생겨요. 그리고 언제 끝날 것 같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들도 생겨요. 저라고 근심과 걱정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걱정, 근심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시달리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라도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란 두려움 속에서도 눈앞에 닥친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게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아침을 시작해야 되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33절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들을 미리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보았건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하건대, 안 돼, 안 돼. 전설의 거인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3절을 보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도 끝을 내게 해주셔서 출애굽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지해라 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지만 결국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오라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그 가나안의 힘을 비교해서 보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악평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현실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힘입니다. 힘. 그래서 힘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죠.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죠. 경험이 많아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굴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힘이 많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수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습성을 못 벗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들 스스로가 힘의 원리에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메뚜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 벌레 같다고, 내 삶이 벌레 같다라고 생각하면 벌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에 난 틀렸어, 이제 끝났어 라고 삶의 패배자라고 생각하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메뚜기같이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17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오웬이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거리에서 직면하는 온갖 악한 말과 비방 속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집에 나아가 그분에게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털어놓고 울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한량없이 많은 긍휼과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레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삶의 패배자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날마다 쓰러지는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위로함 받고 평안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패배자처럼, 어떻게 메뚜기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생기를 얻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환경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기를 바라시고, 또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위로함과 긍휼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가 가나안을 줄게 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는 길목에서 의심해요. 심지어 악평해요. 내가 보고 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해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출애굽 2세대예요. 세대가 바뀌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의 보석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의 민물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셨고 선택하셨어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곤충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잘것없는 것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랑해야 되고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의 은자가 은혜 은자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서문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면은 저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 꼭 한 명 이상 있었거든요. 근데 있을 수 있죠. 한 명 이상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항상 여자였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매점을 가면요,
막 그 사우나 막 그래요. 그건 내가 딱 찾아보면 왜 여자들이 날 부르고 있고. 제가 태어났을 때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에 은혜가 들어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제가 은혜란 말만 들으면요 가슴이 두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서 무엇을 느꼈어야 했냐면 두근거림을 느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저거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착해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곳이 저기구나. 두근거림을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보다 센 현실 앞에 두근거림보다는 악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주님하라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나무 시작자 우리가 아멘. 네, 갈렙이 이렇게 올라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으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두려움에 붙들려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술렁대면서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붙들려서 모여들기 시작하자 갈렙이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올라가자,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 점령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얼마나 설렜겠어요.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생각의 틀을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은 최상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시도하거나 시도하기 전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패를 예견하기 때문에. 안 될 걸 뭐하러 하세요? 안 될 걸 뭐하러 예측하세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붙으면 무조건 죽는다. 안 된다. 불신앙, 불평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종살이 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안정감을 누렸던, 그래도 힘들지만 안정감을 누렸던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갈렙은 달랐죠.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았어요. 갈렙은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걱정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용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메뚜기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또 그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